불에 재단하겠습니다. 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 둘째 주일인데요.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해가 바뀌었는데 세월이 흐르면 믿음도 좀 달라질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잔치였습니다. 잔치 도중에 술을 마시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따라 마십니까? 여봐라, 우리 아버지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그 금그릇 가져와라. 그리고는 왕과 귀인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술을 부어 마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리고는 술 부어 마시고는 금으로 만든 신, 은으로 만든 신, 나무, 돌로 만든 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 신들을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왕의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그 글 쓰는 손가락을 왕이 봤어요. 얼마나 놀래놨던지. 성경에 보니까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더라. 저게 무슨 글자냐? 야 봐라, 나라의 박사들 들라해라. 저 글을 읽고 해석하면 내가 그 목에 금사슬 걸어주고 제일 좋은 옷 입혀주고 나라의 셋째 벼슬을 주겠다. 그런데 아무도 읽는 자도 없고 해석하는 자도 없었어. 그래서 왕이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왕의 어머니가,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라에는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신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다니엘인데 워낙 머리가 뛰어나고 모르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왕의 부친께서 그 다니엘을 이 나라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니엘 부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니엘, 너는 모르는 것이 없다는데 저기 벽에 쓰인 거 한번 읽고 해석해봐라. 내가 너에게 벼슬을 주고 상급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왕이요, 그거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나에게 안 줘도 내가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왕의 부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부친의 이야기를. 네. 왕의 부친은 권세와 영화와 위엄이 어마어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와 위엄과 영화를 주셨는데 왕의 부친께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부친은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져서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소처럼 풀 뜯어먹었습니다. 그건 왕의 부친께서 왕에게 그 부친께 권세와 영화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그 하나님을 거스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벨사살 왕께서는 이 왕의 부친이 당한 결말을 다 알고도 어찌하여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하나님 성전에 그릇으로 술 따라 마시고 금신상 은신상에게 찬양하고 경배했습니까? 그러니까 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 쓴 거 아닙니까? 저 글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인데, 메네라는 것은 왕의 나라가 끝났다는 뜻이고, 대겔이라는 것은 왕이 저울에 달려 모자란다는 뜻이고,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벨사살 왕이 탐복을 하면서 이 다니엘에게 상급과 벨수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였더라. 벽에 손가락이 나타난 것은 기회를 준 겁니다.
글을 쓴 건 기회를 준 거예요. 벨사살 회개하시오. 회개해라. 하나님의 손가락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가락. 회개하라. 그런데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한 걸 보면은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한 것 같아. 회개를 안 한 것 같아. 우선 생각할 것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요. 아무도 읽거나 해석을 못해요. 그러면 정말로 아무도 읽지 못하고 해석을 못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한 사람. 다니엘은 일사천리로 읽고 해석했습니다. 맹맹하다 열고라시. 왕의 나라 끝났습니다. 왕이 재혼해달라고 모자랍니다. 이 나라 둘로 쪼개집니다. 일사천리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는 사람을 사전에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사전에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니엘도 몰랐다. 그러면 벽에 글 쓰는 게 헌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그 글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무의미한 일을 하신 거예요. 벽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데 전부 눈만 껌뻑껌뻑해가지고 저게 뭐지? 그러면 그런 글을 써봤자 헌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일, 아는 사람을 먼저 세워놓았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모스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요, 자기의 비밀을 누군가에게는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예. 여기 보니까 다니엘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사전에 벌써 그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해놨어요. 이런 사람 참 귀합니다. 예. 이런 사람은 주의 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산 위에 거대한 방주가 하나 둥그러니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자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거대한 배 한 척이 산 위에 있어요. 저게 뭐지? 사람들은 몰라. 저게 뭐지? 네. 몰라가지고 저게 뭐냐 이게. 저 물건이 뭐냐? 아무도 모르는데 딱 한 사람 알았어요. 우리말로 하면 빠삭하게 그 방주 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노아. 노아는 딱 알았어요. 저거는 곧 있을 큰 홍수에서 생명을 건질 생명선이다. 노아는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노아가 저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곧 홍수가 있어요. 들어와야 됩니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이 노아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그 결과 다 홍수에 수장됐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행동 바꾸지 않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거든요. 영화를 받았어요. 위임을 받았어요. 사람을 마음대로 높이고 낮추고 죽이고 살로 지 마음대로 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어.
소처럼 풀 뜯어먹고 있어. 그래가지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돼 있고, 예?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으면서 사람들이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예? 우리로 말하면 천석군 만석군이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그런뱅이가 돼가지고 빌어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읽고 해석할 수가 있나요? 이 모습,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글로 표현하려면 정말로 읽기 어려운 꼬부랑 글씨예요. 꼬부랑 글씨. 그 백성들이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이 말이지 어느 날 보니까 소처럼 풀 뜯어먹고 있고 말이죠. 하늘 이슬에 젖으면서 짐승들과 같이 지내니까 그걸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니엘은 그걸 정확하게 읽고 해석합니다. 아들 벨사살 보고 뭐라 그럽니까? 왕의 부친께서 권세가 너무 그 영화와 그것이 커서 그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가지고, 그래서 짐승 마음 받아가지고 저렇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사전에 다 준비해 두셨어요.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은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바꿀 것은 바꾸고 달라질 것은 달라져야 돼요. 아하왕 시대에 3년 6개월간 비가 안 왔습니다. 온 나라가 가뭄으로 다 말라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하늘 쳐다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뱅고냐. 한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어떻게 3년 6개월 비가 안 오냐.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왜 비가 안 옵니까? 박사들 찾아가서 왜 비가 안 옵니까? 아무도 몰라.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엘리야. 엘리야가 그 나라 왕을 찾아가니까 왕이 뭐라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네가 이 나라를 이렇게 괴롭히지. 그러니까 내가 괴롭힌 게 아니고 왕과 왕의 아비집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왕과 왕의 아비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바알신을 섬겼으니까 비가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루속히 하나님의 명령 아래로 들어오고 바알신을 버리세요. 그래야 비가 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나 저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막 지진이, 생각지 못한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하게 가뭄이 들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와 저게 무슨 소리가, 바다와 파도가 우는 소리가 들려. 그게 전쟁의 소리거든요. 사람들은 새파랗게 질려. 문제는 뭐냐, 왜 이런 일이 있냐, 저게 뭐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상하게 사람들 간에도 민심도 흉흉하고 가족들 간에도 말이지 원수가 되고 말이지 이상한 병이 돌고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읽고 해석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알잖아요. 이거는 세상 끝이라는 징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에는 지진이 일어날 거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날 거고 이단들이 많이 생길 거고 사람들 간에 사랑이 식어질 거고 가족 간에도 원수가 생길 거고, 이건 말세가 된다는, 말세가 가까웠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땅의 귀한 징조들을 세상 끝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네. 여러분과 저만 이건 세상 끝이라는 징조입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한 사람만 죽습니까? 죽음. 벽에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이란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철학자들도 사람이 왜 죽지?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사람은 왜 죽지?
왜 죽지? 죽음이 뭐지? 죽음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죽음은 죄에서 오는 거 아니냐. 죄 문제만 해결하면 영생한다. 알지 않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도통 안 들어. 그래 해결하는 거 없어요. 해결하는 게 없어요. 벨사살 왕 보세요. 해결을 안 합니다. 다니엘 말 듣고 해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날 밤 죽었잖아요. 다니엘은요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선왕께서는 부왕께서는 그렇게 권세와 위엄과 영화가 크는데 왜 그렇게 소처럼 풀 뜯어먹은지 아십니까? 교만해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저 왜 손가락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벨사살 왕은 이 모든 결말을 알고도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저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벨사살 왕이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통에 잡아가면서 엉엉 울어야 될 건데 하나님 용서하세요 할 건데 그러면 살았을 건데. 근데 이 회개가요 쉽지 않은가 봐요. 참 이해 못할 것이 벨사살 왕이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고 손가락 나타난 것도 보고 다니엘을 통해 친절한 해석도 들었는데도 회개가 안 나온다. 이야 정말로 회개도 자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회개라는 건 참 쉽지가 않구나. 여러분 지금은 심심찮게 지진 나고 계속 전쟁 터지고 가뭄 터지고 세상이 흉흉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전도자들이 여러분 이거는 말세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옵니까? 안 옵니다. 더 교회로부터 사람들은 멀어져 가요. 이야 이 해결하는 게 쉽지 않구나. 정말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능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구나. 사람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로보암 생각이 나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손가락을 본 사람 아닙니까?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야 이 제단에 제사하는 사람은 죽을 겁니다. 그 증거 이 제단이 쪼개져 가지고 지금 제사한다고 죄가 많이 쌓이는데 주로 흘러내릴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제단이 쫙 돌 제단이 갈라지면서 죄가 흘러내렸잖아요. 그때 여로보암 왕이 저놈을 잡아라 손을 내밀었는데 웬걸 손이 말라버렸어. 오므라 드질 않아. 이게 안 돼. 당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기도하니까 다시 손이 돌아왔어요. 여로보암이요 신기한 걸 봤잖아요. 방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제는 그 만들어놓은 금송아지 빠꾸고 가루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제단을 변수 만들어버리고 나는 이 금송아지와 시마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열왕기상 13장 33절 이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던 일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러면 사람이 회개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내 모습은 그대로라. 2023년이나 2024년이나 내 모습은 그대로라. 말씀 받고 할렐루야 은혜 됐는데 집에 가면 또 성질이나 내 모습이 그대로라. 변함이 없어. 여러분은 벨사살 왕처럼 되지 마십시오. 회개의 영을 한번 합시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예? 말씀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고치는 물돼지 가죽심처럼 질겨가지고 말이지. 질겨가지고 고칠 줄 모르고 바꿀 줄 모르는 그렇게 되지 말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떠버렸어.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을 읽고 해석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에 금사슬을 걸고 나라의 실제 치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을 존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에게 줄을 늘 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계속 기름 공급받듯이 공급을 받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계속 공급돼야 되고 하나님은 참 일을 희한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역사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에게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꿈을 꾸게 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요셉을 겨냥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요셉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겨냥해가지고 바로 왕이 아무도 해몽 못하는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뭐가 유익하노? 내가 은혜 생활하는 게 뭐가 유익하노? 그러나 일이 터지면은 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린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에게 은혜의 줄을 대고 있어야 여차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사람들은 저 미친 소 풀 뜯어먹는 짓을 하고 있다. 근데 딱 홍수가 터지니까 와 그 방주가 나와 내 온 가족의 생명선이다. 일 터지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 기름을 준비하면 그냥 대충 준비하면 되지. 왜 그렇게 무겁게 많이 준비합니까? 기름을. 들기도 무거운데. 근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기름을 잔뜩 준비했어요. 다른 처녀들은 어디고 대충 준비하면 되지. 뭐 대충 적당하게 준비하면 되지. 기름은 적당하게 저장하면 되지.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참 미련하게 보이는 잔뜩 기름을 준비한 그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적당하게 준비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다들 이쪽도 미련한 처녀들도 기름을 적당하게 준비한 사람도 기름을 준비했고 많이 준비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다 같이 기름이 있었는데 차이가 뭐냐? 많이 준비했냐 적게 준비했냐 이게. 여러분은 기름 많이 준비하세요. 기름 많이 준비해. 뭐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면 되지.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뭐 적당하게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지. 그렇게 부지런히 해야 되나? 바람 한번 불면요. 뿌리 있는 신앙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바람이 불었잖아요. 목사로서 보니까 야 그래도 뿌리 있는 신앙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뿌리 있는 신앙.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그래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뿌리를 무시 못하겠구나. 뿌리를 무시 못하겠구나. 뭐 중간에 열심히 들어와서 믿음 생활 한 것도 귀하지만은 야 뿌리를 무시 못하겠네. 뿌리를 무시 못하겠네. 여러분은 지금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같습니까?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됐겠냐?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깡패로, 핍박자로 인생을 마감했을 건데 저도 그래요. 19살 때 그때 은혜 안 받았으면 참 지금 날라리 목사가 됐겠나? 목회를 해도 천방지축 모르고 목회를 하지 않았겠나?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받겠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여러분에게 잔뜩 건쳐주고 잔뜩 이용해주고 잔뜩 위험을 얹어주면은 그거 가지고 타락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만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져가지고 짐승의 마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야, 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잘 되는 게 오히려 그게 망하는 길이네. 잘 되는 게 망하는 길이. 그게 타락하는 길이.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께 줄을 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가 계속해서 기름처럼 흘러들어오고,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읽을 줄 모르는 것을 읽고, 해석할 줄 모르는 것 나는 해석할 줄 알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잖아요. 기름 붓듯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해석 못하는 걸 해석하셨어요. 한 번은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 턱 앉아있어요. 제자들이 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얼마나 죄가 많으세요? 날 때부터 죄가 저 소경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해석을 하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건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저 사람이 낯섦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 못에 갔습니다. 와, 베데스다 못가에 보니까 환자들이 뺑 뚫려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오래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38년 된 사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38년이나 저렇게 병자로 누워있노? 어떻게 38년? 아파도 1, 2년이 38년 누워있나? 사람들이 읽고 해석을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딱 그걸 읽고 해석하셨어요. 그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더 중한 것이 생기지 않게 앞으로는 죄짓지 마라. 아, 이거는 죄 때문에 왔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놓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읽고 해석하셨어요. 여러분, 곧 부름간에 주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몸 전체가 드러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요,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산아 나를 가리우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숨을 구멍 찾았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를 건데, 그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처소로 데려가기 위해 오시는 거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깨어라 성도야 합시다.